동산을 땅으로 받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걸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의 선악과의 명령,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서 땅을 상실하는 그 과정이에요. 에덴 동산은 경작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고하여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이 악한 땅을 심판하시죠. 하나는 홍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벨탑을 이제 흩트는, 바벨탑에 짓던 이들을 언어를 흩어서 이제 멸하는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중에 위태위태하게 이어져요. 겨우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고 이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에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이 12지파가 결국은 60만의 민족이 되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60만이 결국에는 이제 출애굽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룬 이제 이 60만과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들른다고 했어요? 시내산에.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를?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독특하고 특별한 자질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한 관계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 이제 시내산의 율법은 두 군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대략적으로 이 안에 기록된 이거를 첫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 있는 두 번째 율법이에요. 신명기 전체를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어디서 주셨냐면 장소를 시내산에서 주셨고, 둘째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든지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어렸던 세대들이 있어요. 그 어렸던 세대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주게 된다. 이 두 번째 율법은 어디서냐면은 모압 광야 혹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을 정복하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고백하는 백성들은 잘 됐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 관계를 고백하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을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의 시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한,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이것을 지킨다는 걸 바로 우리는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땅에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죠. 그죠? 목적은 그 이스라엘과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시내산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이
땅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 그 땅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땅은 그들에게 준 가치가 없어지죠. 그러므로 상실되는. 근데 우리는 항상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이 나에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땅은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향력과 직위와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내가 그 땅을 더욱 확장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징계의 구약 성경에서 그 징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쟁에서의 패배. 왜? 전쟁에 패배한다는 건 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우리의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자꾸만 훼손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굉장히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뭔가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전쟁에서 패배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뭐만 유지하려고 해요. 땅만 유지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이방인들의 방식이에요. 땅을 얻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구약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실패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소망도 이야기했다.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 또 호세아 이런 선지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어진 언약, 즉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언약이 이제 깨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대체할 신약, 그죠?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자,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과 모든 성도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로 누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언약을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요, 한시적이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의 제사는 항상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중에 일부 말씀들을 의미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유월절 이런 걸 의미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짐승은 먹지 마라. 이걸 의미만 받아들이고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풀어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이 속박들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새 언약으로 바꾸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의 모양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퍼져나가는 교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그 교회들을 잘 다독거려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서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이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편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은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지금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강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인데요. 땅. 실제로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되는가.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주 간략하게 보면 구약의 역사는 이 4권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예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때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해서 땅이 많이 축소돼요. 그랬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순종과 사무엘의 영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역대의 최대로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열왕기 말기가 되면 땅이 다 사라져버리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죠.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의 전쟁이 그치고 많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까지 갔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정의롭게 재판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며 살아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 땅을 주셨냐?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여기를 하나의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이 땅을 왜 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라. 포도원을 줬다. 그런데 왜 여기서 들포도가 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를 거부하니까 들포도가 맺혔고 들포도가 맺히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징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직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결국은 역사적으로 실패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실패하게 되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땅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세상 것들, 명예와 권세와 자식과 뭐 이런 것들이 소중해질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돈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내가 자꾸 땅에다가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축복에 관심을 갖고 내 집과 돈과 권세와 성공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역사에 신약까지 다 드러나고 있다.